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읽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바울은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2장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쪽 사람은 신령한 자들, 그리고 또 한쪽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들. 이 두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갖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지혜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이 없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성도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 주의 뜻을 알아가지고 누가 주님을
코치하고 권면하고 주님께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가진 사람, 성도들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 16절이 마지막이니까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분명히 2장에서 보면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딱 읽어보면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오늘 주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 성도님들 정말 저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한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우리 집사님을 찍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주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 편지에 성도들이 읽을 줄 알면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하고 단정적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자, 왜 그렇다면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 육신에 속한 자인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들을까? 그럼 나는 교회 안에서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또 나는 교회를 30년 50년 다녔고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나는 주님께서 만약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믿음 굉장히 좋으신 아주 대단한 분들인가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제 자신한테 날마다 믿음의 도전을 한 번씩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지, 외워야지, 책도 읽어야지, 또 기도 열심히 해야지, 뭐 하기도 한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계급장, 소위 말하는 직분이나 이런 걸 다 벗어놓고 나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 개인 사이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도 두려운 게 제가 만에 하나라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이것이 두려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 내가 혹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식을 갖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자신이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도고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것이 우리는 괜찮은데 주님 앞에 세워진 우리가 주님이 보시면서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주님이 만약 판정하신다면,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주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한다면 만약 어떻겠어요? 우리는 사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것을 우리 자신을 믿음의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그럼 전에도 육신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고린도 교회 세보면 12장에 가보면 12장, 13장은 성령의 은사로 넘쳐나는 이야기를 12, 13, 14장에 쓰고 있어요. 근데 그 12장의 핵심적인 얘기 이렇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신다. 이런 고백을 고린도 성도들을 하고 있어요. 1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날마다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 오늘 설교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우리를 돌아보는 데서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거나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해요. 모든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런 충격적인 평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들이 영의 사람인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영적인 사람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3장 2절의 말씀은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상해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노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연노라가 맞아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마음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정말 피 터지게 터지고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갔다가, 베레아에 갔다가, 데살로니카에 갔다가, 데살로니카에서 또 빌립보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쫓아와가지고 밤에 도망을 가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 뭐 잘못 전한 게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아테네에 가니까 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복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설교가 그 당시 사실 헬라 문화의 최고의 유적지인 아테네에서 거의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온 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내려오면서 그 결심을 했죠. 복음의 사역자들은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내가 고린도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내가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만 얘기하겠다. 이러고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때 일을 상상하고 생각을 하고 회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때 처음 봤을 때는 너희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 내가 얘기를 하면 딴청 부리고 졸고 앉아있고 다른 생각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갖다가 영적인 사람들 취급을 하고 전혀 영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냥 육신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년 반이면 여러분 좀 자랐겠죠. 좀 성숙이 됐고 좀 뭔가 아는 정도까지 됐죠. 바울은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지금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떠나온 지가 한 3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처음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1년 반 있고 떠난 다음에 3년 넘었으니까 한 5년 가까이 됐나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립기도 하고 요즘처럼 무슨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할 수 없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소식만 들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내가 이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 처음 갔을 때 전혀 영적이지 않아. 육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니까. 아무것도 소위 말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밥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먹였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젖과 같은 복음이 있고 밥과 같은 복음이 있구나. 조금 수준이 낮은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조금은 수준이 높은 밥과 같은 그런 진리 복음이 있구나. 이렇게 혹시 오해할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은 높은 거나 나쁜 것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어떤 대단한 이 학자들이 듣는 복음이 있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밖에 없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젖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쉽게 먹고 소화할 수 있고 탈 안 나게끔 원활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들을 키웠고 1년 반 했고 지금 5년 가까이 지났는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하면 지금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군요. 이러면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목사님은 누가 저기 예배드리면서 딴청을 카톡을 하고 있구나. 누가 졸고 있구나. 누가 딴 생각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이상하게.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왜냐면 목사님들이 맨날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 저분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건 모양이고 지금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고개 하나 갖다 안 하고 쫙
이러고 보고 있더라. 아, 저 사람은 지금 빨리 가서 오늘 오후에 뭘 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로구나. 표정에 나타나고 모습에 나타나요. 근데 만약 그런 저희들이 와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셨어요? 아니 다른 교회 또 다닌 지가 얼마 되셨어요? 신앙생활 얼마 했어요? 물으면서 아, 예, 20년, 30년 어려서부터 다니셨군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여러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런다면 충격이잖아요. 충격.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가르쳤던,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전했다고 하는 그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들었다면 뭘 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복음의 진리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들,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장 1절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뭐라고요? 신령한 자들. 자, 여러분들 신령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 조금 더 읽다 보면은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들 같지 않아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말을 합니다. 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뜻일까?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령의 사람을 얘기할 때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그분에게 성령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지금 있습니까? 성령 만져봤어요?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성령이 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사람입니까? 근데 신령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단어는 육으로만 되어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 몸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은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육신이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근데 3장 3절에 가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육신에 속한 자, 3장 1절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두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일까? 1절에는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이 푸뉴마티코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사르키모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이 몸이에요. 여러분, 사르크스. 헬라어로 자기 꼬집어서 아픈 이 몸을 사르이라고 합니다. 사르. 한번 따라해보면 사르크스. 사르. 이게 뭐라고요? 아, 이 사르들이 여기 계시네. 이런 사르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티코이스란 말은 영의 사람이라는 말이고 사르키코스란 말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육의 사람, 사르키코이스. 근데 3장 3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사르키모이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헬라 원문을 읽은 분만 알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사르키노이스가 아니고 3장 1절은 사르키노이스, 육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3장 3절에 우리가 오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에는 사르키코스라고 있어요. 사르키코스라는 말과 사르키노이스라는 말이 달라요. 근데 번역을 똑같이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노이스라는 단어가 끝에 들어가면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냐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 노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부뉴마티코이스 성령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 사르키노이스 몸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3장 3절에 나오는 이 소리 이코스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 된 사람이 아니라 뭐뭐처럼 살아가는 그런 특징을 나에 보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3절 오늘 우리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육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까 대답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성도들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을 했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처럼 살고 있죠.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처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성령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모습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교회 앉아있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회 30년, 50년이 뭐예요?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건데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큰 문제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언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너무 받아가지고 은사에 넘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들어보면서 바울은 그런 말을 여기 안 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방언 그렇게 하고 예배 그렇게 하고 성찬식 맨날 하고 정말 저 사람들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성령 은사를 받아 충만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 육체 몸뚱아리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다. 전혀 영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 여기서 저는 뭐 여기에서 말씀 안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영적인 사람이로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자, 우리 이정근 집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정근 집사님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떤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영적이래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영적인 분이군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너무 영적인 분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래 들어보니까 그건 뭐냐? 방언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틈만 나면 찬송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래서 너무 우리 어머니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성령이 너희한테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너희가 그 성령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 근데 구원받고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영적으로 갑자기 여러분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로켓처럼 쏙 자라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내게 오셔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영이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온전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입니까?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부터 대답.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제일 좋아하는 대답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고 제 믿음이 있나요? 저는 아주 어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난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무슨 겸손하고 마치 뭔가가 나는 믿음이 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더 잘해야 돼 하는 식으로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2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2장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온전한 자라는 게 다른 말하고 성숙한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자들,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란 어떤 존재나 오늘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자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까? 이 한국 교회의 가장 좀 문제적인 문제는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 말이죠. 성도들은 성경인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성도들 잘못 가르쳐놓고 성경 좀 가르쳐놓으면 목사가 설교하다가 조금 틀리고 그러면 따지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순종만 하게끔 하면 된다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일 처음에는 몰랐다가 요즘엔 분노를 느낍니다. 물론 거룩한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등하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똑같은 자, 목사든 아니면 성도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대학 교수든 아니면 학교를 못 나왔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져야 하고 어떤 사람은 몰라도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잘 배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목사들이 신학교 3년 다니던 정말 용서해 주세요. 개뿔 신학교 겨우 3년 다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얼마나 안 해요? 여러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16년 걸려요. 근데 겨우 신학교 3년 나와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된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중에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 비록 이 중에는 없어요. 우리가 목사냐? 우리가 무슨 그런 거 다 알 필요, 성경 알 필요 뭐 있어? 목사들이나 잘 알라 그래. 그리고 그분들이 설교해주면 우리는 들으면 되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잘 듣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슨 말 하는가 졸지도 않고 딴짓도 안 하고 똑바로 정신 차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듣습니까? 아주 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안 들으면서도 우리가 알 필요 뭐 있어? 알 필요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아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또 굳이 말씀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30분 설교하는데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노션 써있죠.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해야죠. 그래서 듣게 하고 유도를 하는 거죠. 저도 좀 이런 거 잘하는 편인데 이걸 처음부터 했으면 좀 더 개발이 됐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 시선 끌어가지고 30분 지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몰라야 되나요? 그들이 알면은 목사님들이 좀 불편해지나요? 아니 불편해지면 더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명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어떤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이 그걸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교회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잘 됐다고 당신들이 나서 우리 모를 거예요. 하는 교인들이 만약 물거린다면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해서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고백하고 뜨겁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있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끌려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뭐 흔한 이건 뭐 예가 되지도 않지만 어제까지 담배 피우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끊어지지 않으니까 피워요. 어제까지 술 먹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술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먹어요. 이건 뭐 예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바울 사도가 만약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그래 교인들이랑 다 그런 거니까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맞지 너무 힘들게 알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 성도들이 교회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교회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네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을 겁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금도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지금도 너희가 감당을 못해요. 아주와 3년 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였어. 어린아이로서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가 되었어. 내가 저주를 먹였거든. 저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줬거든. 그러면 지금 3년, 4년, 5년이 지났으면 지금은 적어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으로. 말씀에 성숙이 있어야 될 거야. 지금 성숙이 문제라고. 첫 번째,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야. 뜨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수준이 높아요.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하는 설교가 어렵습니까 혹시? 재미없는 건 알겠는데 좀 어렵습니까? 보세요, 어려워요? 아니요. 좋았습니다. 이집사님 어려워요? 이집사님 어려워요?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집사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젖으로 먹이지 않고 밥으로 먹여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 지가 18년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데서도 신앙생활 했으면 적어도 복음을 알잖아요. 그럼 저는 제 생각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돕도록 성경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얘기만 듣고 나서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된대야, 기도 열심히 해야 된대야, 이런 얘기 전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어, 이런 뜻이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아는 것과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아지잖아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같이 가는 거가 되잖아요. 나는 혼자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늘 몰라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순교해야죠. 그 열심히 쫓아나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목사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 이제 문제가 그래요. 이게 문제가 그래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내가 대하느라고 너희들에게 처음에 쉬운 이렇게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이제 3년 5년 지나서 너희들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정도 자랐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직도 저쪽이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밥은 진짜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테이프를 한번 딱 설교를 듣고 나서는 목사님 그 교인들이 뭐 그거 하면 혹시 아멘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전 맨날 듣는다고 그러죠. 왜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전부 아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볼 때 이렇게 설교하면 어렵지 않냐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건 아니고 재미가 없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재미 좋으라고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다 들어보면 이렇구나 하는 건데, 어려운 경우는 요거예요. 처음에 한 2분 듣다가 그다음 6분 만에 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잊어먹었는데 들으니까 또 연결이 안 돼요. 또 자야죠. 그 다음 20분 지난 다음에 들으니까 그 사이 또 하나도 안 들어서 연결이 안 돼요. 되게 어렵네. 뭔 말하는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처음부터 그렇구나. 1 다음에 2입니다. 2 다음에 3입니다. 3 다음에 4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10 다음에는 11이군요.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좋은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2 다음에 4 다음에 6을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성도들의, 고린도 성도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성숙의 문제예요. 성숙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젖을 가나하고 있고 밥을 좀 소화가 안 되는 영적 미숙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영적 미숙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하고 해서 성도들을 해서 교회 전체를 하고, 여기는 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 너희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교회 전체를 얘기해요. 교회 전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영적 미숙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교회는 영적 미숙한 상태에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평생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몇 번 읽었을까요? 성경을 읽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이걸 그래도 매주 고백을 하고 읽고 있어요. 200년 전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걸 외우다시피 했어요. 8살, 9살짜리가 소외우리 문답을 다 외웠어요. 우리는 외우지 않더라도 저도 일주일에 한 번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장로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적어도 성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성숙을 했느냐는 것이죠. 젖 먹는 수준에서 이제 밥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됐느냐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변화의 문제. 변화의 문제. 어떤 성숙의 문제, 성숙이 됐느냐는 것. 성숙도 해야 되지만 성숙만 해서 덩치만 커지면 안 돼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바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변화의 문제예요. 아직도 너희들이 육신에 있다는 말을 하시면서 3절에 보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왜냐하면 번역에 보면 안 되지만 그렇게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한테 속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세워진 그 교회에 파송돼서 그 교회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청교를 받아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 다 교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한 성도들이 나는 바울이 더 좋아요.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요. 아볼로 편이에요. 나는 바울 편. 이러고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그들은 아직도 이 시기 분쟁이라는 것이 바로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인.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써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어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냐. 어찌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또 4절 제일 뒤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죠.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그냥 보통 사람을 말해요. 너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냐. 이게 모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우리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생각해서 숨어야 된다. 사람이란 말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보다도 이상이 된 성령이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사람이지. 이런다면 얼마나 웃겨. 지금 교회 안에서 아직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 마지막에 너희도 육신에 속하지 않았냐.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육신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또 사람.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일반 보통 그냥 사람이에요. 아직도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는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정말 심각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을 신령해야 되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자입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은 있는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 첫 번째 의견은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령이 아닌 육체대로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사람인데 육체적으로 육체를 따라가는 생활을 한다면 그
그런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육체만 있거나 둘째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은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또 극단적인 사람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사람이 껍데기로든 대충으로든 또는 겉으로 피상적으로 정말 피상적으로 믿음을 고백했어. 근데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을 하고는 그 다음 사는 거 보니까 개판이야. 삶의 방식은 자신의 고백과는 달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삶은 비록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입니다. 어떻든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고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가요? 나는 육적인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이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좀 신령한 사람 같으면 아니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3장 1절에 첫 마디가 뭐예요? 형제들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아라 하는 고백은 믿음 안에서 형제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이라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가 생각하는 것은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육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꾸짖으면서 육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심각한 문제죠. 잘난 척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는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숙되지 못했는가 변화되지 못했는가 이 두 가지를 성숙하지 못했나 변화가 안 됐나 성숙하지 못했나 변화가 안 됐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셔야만 나를 주장합니다. 성령은 어떤 기분,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분 매일 기도하고 오 주여 이러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 주님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적이다 그분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막 방언하면서 좋아져서 뭐 찬송하고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걸 저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있으면서 육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 진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육신에 따르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충만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정말 성도들이 정말 집사님들이 누가 생각해도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기도 열심히 하고 방안해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변화가 되고 성숙된 삶을 보면서 그분들이 정말 신령한 자라는 말 이런 말 듣기를 원해요. 성령이 우리한테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소속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